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오네시모 같은 내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인생이었고 진짜 인생 원하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뀌었어요. 어느 날 변했어요. 어느 날 사람 되었어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멋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운명에서, 재앙의 종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느 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은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혼미합니까? 뭔가 마음에 우울합니까?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영에 빛이 임해요. 어둠이 떠나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이 내게 임하면은요,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은요, 그동안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어떤 우울한 것, 상처, 그런 피해의식, 그런 이제 그 분노, 또 뭔가 잡혀 있는 것, 오늘 뭔가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무익했고 나에게도 사람들에게 무익했지만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요? 유익한 사람이다. 그 이익을 주는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킨다. 어떤 사람이라도 살리신다. 그래서 살려서 어떻게 살면 멋있게 살게 해요. 행복하게 살게 해요. 보람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런 참 복음이 이제 오네시모로 살려서 유익한 사람으로 세운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이제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면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누리면은 그 장소에, 그 자리에, 그 만남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혼자 그냥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 그 괴로움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보내신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오늘 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듣고 여러분도 다음 주도 듣고 매주 들을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실제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고백되는 날이 올 겁니다. 고백되는 그날이 응답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바꾸느냐? 인생을 내 힘으로는 바꾼다고 하면 이 세상 문제 없지요. 내 노력으로 바꾼다고 하면 인생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복음 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유익을 주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자, 전도자의 삶만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한 사람이 된다고? 그건 전도자의 삶이 뭐지?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매주 말합니다. 매주 전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의지하는 것이고, 내 동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동기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내가 유익한 사람이네? 내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고백처럼 여러분이 꼭 이제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처럼 복음 가진 사람 별로 많잖아요. 가정은요, 갈등과 분쟁으로 아픔이 있어요. 가문에는 저주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이요,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만 되면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진짜 어떤 곳에 가든지 그거는 현장이에요. 흑암의 현장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직장, 내가 보내받은 직장, 그것이 어느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이라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것에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막 그냥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해서 이곳저곳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살고 여러분 직장 또 사업장 하나님 가잖아요. 보내시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사람끼리 복음 없는 사람들끼리 엮어서 살아가야 되니까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시기도 많고 이런 뭔가 막 그냥 다툼이 많고 그러니 얼마나 힘든 것이겠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녹초가 돼서 폐김치가 돼가지고 힘들었다. 이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이제 똑같은 그런 현장이라도 여러분 진짜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런 현장에 요셉처럼 입만 누리면은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내 생각만 바꾸고 내 영적 삶만 바꾸면 되어지는데 거기서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 닫아놓으면 안 되어져요. 그게 뭔가요? 이제 뭔가 내가 막 그냥 내 생각 잡히면은요, 여러분 묶입니다. 화가 나요. 또 저 소리 왜 나에게 와 힘들게 자꾸 이제는 막 그냥 그게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그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수준이 안 맞아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아니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지금 75세까지 애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자기 조카를 후계자로 세울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말하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요. 나는 형편에 맞지 않지만 내 수준에 맞지 않지만 내 마음은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내 수준과는 맞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은요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제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세상 발전하는 만큼. 여러분 AI 시대라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요 이게 진짜 사람인지 만들어 놓은 건지 목소리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똑같은데 다 AI예요. 진짜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는 그저 막 그냥 무기도 AI 장착하고 하면 알아서 폭발해.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지능의 세상이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발전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더 마음은 외롭고 더 마음은 이제 힘들고 가정은 점점 힘들어지고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뭡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달려 보세요. 잠 못 자 보세요. 우울해 보세요. 그게 행복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아프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좋은 집만 가지면 내가 좋은 이제 그 환경만 가지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나 진짜 필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내 인생의 가치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내게 있는 돈이 내게 있는 성공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개인주의가 되어가지고요 점점 자신만을 알고 이웃에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이제는 그들 돕는 자가 되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어제도 제가 어떤 분 만나는데 속아가지고 자기가 죽지 않은 것 자살하는 것만 자살만 아는 것도 다행이다.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사기를 당해가지고서 집도 팔아먹고
애들 둘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있는데 관악산 가서 자살했대요. 그 엄마가. 그렇게 그 뺏어가는 사람은요 인정사정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잘못된 것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진짜 복음 없으면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이었던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복음 받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 오전에 성도의 삶. 어떤 삶입니까? 지난주에는 진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진짜 우리가 동역자로 사는 사람, 이런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한지, 어떤 삶을 살아야 유익한지, 이제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을 했지만 성공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요 진짜 이제 복음 갖고 여러분 살아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그 세상에 꼭 필요한 육신적인 도움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가 나라가 이만큼 되어진 것처럼,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도움을 주는, 육신적인 도움도 주고 영적인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의 영육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배가 되도록, 그 사람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가장 멋있게 사는 인생입니다. 많이 벌어야 부자가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것에 써야 부자입니다. 제가 요한이한테 축복 기도해 주면서, 요한아 내 11조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요한아 내 11조가 교회가 이렇게 막 그냥 운영될 만큼 기도해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려서부터 자기 돈 뭐 들어온 거, 요즘 수입 뭐 들어온 거 뭐 그냥 자기 챙길 수 있잖아. 그러나 그 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릇이 이제 요것만이 아니고 큰 그릇을 가져서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져라.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속이지 말고, 들어온 거 엄마 아빠 속일 수 있지만은 엄마 아빠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엄마 아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네가 어려서부터 그릇을 준비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 그 확신의 그릇, 이제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복음은 어떤 인생이라도 변화시키시고, 이제 그 바울을 변화시키고 오네시모를 또 빌레몬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유익한 사람이면 쓸모 있는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직장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계 복음화에서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관음교회 성도님들은 한 주간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익을 주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이제 자신이나 육신을만 위해서 살던 자가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복음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이런 축복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변에 유익을 주는 삶이 되게 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 오네시모가 도둑이었고 이제는 그 노예에서 도망 나온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래 유익을 주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자, 성도는 자신 유익 위해서 경쟁하지 않고 이래 복음의 유익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걸 판단할 때, 선택할 때 내 유익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한 쪽이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제 이 복음을 알게 할까,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개는 막 싸우고 다투고 더 빼앗기 위해서 손해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내 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얼마나 싸웁니까? 그게 경쟁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저것들 더 이제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이제는 더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조금 손해나도 복음의 사람은 우리가 손해나서 복음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요 그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너무 막 그냥 악착같이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좀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나중에는요
내가 지금 손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무익하던 삶이 유익한 삶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인생을 올바르게 바꿔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복음 현장은요,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싸움과 전쟁입니다. 갈등과 분쟁입니다. 속임과 그런 아픔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 진짜 복음 가진 자가 파송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여러분 가정에 이제는 재앙과 이제는 이 갈등과 싸움과 분쟁을 주는 흑암을, 사단을, 진을 무너뜨리고 깨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와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자녀들이 살고 주변 사람들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드려야 되겠죠. 복음 없는 현장은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돈 가지고 성경 가지고 세상 발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재앙지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게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입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그 어떤 현장입니까? 또 이제 복음이 없는 현장은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방치된 사각지대, 누구도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방치하고 외면하고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에, 바울이 가는 곳에는요, 이제는 그 사람, 복음 가진 사람 만나는 현장은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황금어장이 됩니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 파송된 현장은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황금어장으로 만드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요,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요,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진짜 유익한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도록 해주는, 안내해주는 그 사람이 가장 이래 가치 있는 또 유익한 사람이 되겠죠. 자,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 되어져서 경쟁하며 속이며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래 그 값에서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고 했지만은 그가 이제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그 얼마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는 감추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11조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또 당분간 저는 그 11조에 대한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여러분이 이제 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 수준대로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가 내일 중국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매달 또 매년 우리가 저는 그 복음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 좀 줄이고 내가 가질 것 좀 못 사고 내가 좀 아끼고 해서 우리가 성금해서 그 헛되지 않고 가장 귀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는 거기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후대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유익을 주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중심으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자신보다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고, 나도 이제 복음의 유익 위해서 사는 자를 만남으로써 이제 복음의 유익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또 설교 나오겠지만 형제처럼 대하는 이제 성도의 삶이에요. 형제처럼. 이제 바울이 보내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를 종으로, 낮은 자로 섬기지 말고 대하지 말고 형제로 섬겨라. 형제로 대하라. 그런 이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빌레몬은 누구예요? 그 주인이에요. 그리고 속이고 또 도망간 주인이에요. 그런데 형제로 섬긴다는 것은 가족처럼.
한 팀으로 섬기는 것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유익한 삶이 되어져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유익을 주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복음은요, 근본과 마음과 믿음과 이제 그 삶을 치유해 주셔서 이제 유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고 살리고 치유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 받으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1절에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야.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열매가 뭐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많든 적든 그 귀한 일에 자기가 가지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에도 내가 벌어서 한 거, 내가 고생해서, 내가 주위에 떨어서, 내가 힘들게 번 돈이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놓든지, 여러분 일하지 못하게 집안에 앉아있게 하든지,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근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진짜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어디에 삶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는요, 썩을 것을 드리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 있는 곳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많고 적음이 아니고 진짜 내가 내 중심이, 내 시간이, 내 삶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이 시간을 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성경을 읽는 것이든지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든지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그 시간이 여러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여러분 내가 진짜 그 중심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내가 올바른 길로, 삶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데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창조의 근본이 회복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그 여러분과 저는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그 배경을 24 누리는 거야. 내 무능, 내 수준, 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24, 그리스도 24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24가 내가 되고 있는가? 염려가 많지, 말이 많지, 생각이 많지, 진짜 내가 기도가 되고 있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상태가 지금 분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24 기도로 이제 그리스도 누리는 삶이 되어져서요, 마음의 상처나 불안과 눌림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내 인생의 가정에 이제는 재앙의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중심의 삶과 육신적인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의 마음을 담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성도는요, 이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이제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 결과 인생을 내가 참 인생 잘 살았다, 이런 이제는 고백이 되어지고, 여호수아처럼 내 아들들아, 사람들아,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현장에 전달되어져서 고백되어지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강단 말씀은요, 이제 그 성도들의 축복을 알게 해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시편 79편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거기에 여러분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래 형편은 부족합니다.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강단 말씀은요, 성도의 사명을 알게 합니다. 성도의 축복을 알게 해서 행복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성도의 사명을 알게 해서 보람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그것에 그것에 빛을 비추는 자다. 유익을 도움을 주는 자다. 그러면요 여러분 장소가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는 일이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만남 모든 만남이 이제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는 삶을 살게 합니다. 강단 말씀은요 성도의 역할을 알고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이제는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명을 찾아 누리는 성도는요 유익을 주는 전도자로 이제 유익을 주는 자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바울은요 그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도자가 되어졌고 가장 인생을 사는 축복을 가져뒀고 순교하기까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이제 복음을 받은 후에 바울과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네시모는요 복음을 받은 후에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인생이 바뀐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은 근본을 바꿔주시는 분이고 삶을 바꾸시고 말씀에 따라 살면은 보람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래 사명을 알고 사는 유익을 사는 사람은요 이제 유익을 주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익을 주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영혼과 마음과 삶이 치유되어져서 자기 중심의 삶이 복음 중심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로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경쟁하는 삶이요 이제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전도와 선교를 해서 헌신함으로써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일에 유익한 그런 성도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누림으로써 그 하나님께 유익해 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익한 삶으로 이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흑암과 갈등과 재앙이 정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유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